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대림절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저의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을 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의 그 advent라는 말은 오신다는 뜻입니다. arrival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는 4주 동안 대강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저희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교회에서 그 신부된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교회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심을 알고 너무 좋은 분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이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 자체가 돼 있지를 않았죠. 주님께서는 부서지고 병든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와 무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드벤트 시즌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 4주간 대림절 기간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질문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 과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A, B, C, D를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A입니다. A. A는 뭐냐 하면 Admitting I'm a sinner.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B를 할 것입니다. B는 뭐냐면 Believing in my heart the full gospel of Jesus. 그 다음 주에는 C를 할 것입니다. C는 뭐냐면은 Confessing my faith in Jesus. D, 맨 마지막으로 D를 할 텐데요. D는 뭐냐면 Demonstrating the fruit of repentance.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는 보고 할게요. 여러분은 외우세요. 네. 자, A는 무엇입니까? 네, Admitting I am sinner. B는 무엇입니까? Believing in my heart the full gospel of Jesus. 그렇죠? C는 무엇입니까? Confessing my faith. 그렇죠? In Christ. D는 demonstrating the fruit of repentance. 그게 이제 4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A, B, C, D 해서 예수님을 웰커밍하고 accepting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A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흔히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갖고 있는 그림은 그렇게 유쾌한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와,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오셔? 그리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복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몇 번을 오시건 간에 그리스도는 처음에도 은혜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도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십시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은혜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때에도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못 박은 이 인간들을 다 그냥 복수하려고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수나 또는 원수를 갚으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니셜 리스폰스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이니셜 리스폰스는 뭐냐면은 그 테러 분자들을 다 싹 쓸어버리자 그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폭탄을 유입시키고 또 총을 갖고 와서 막 사람들을 쏴죽이는 그 아이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공습해서 다 몰살시켜버리자. 그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니셜 리스폰스입니다. 악의 근원을 아예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이제 그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놈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잘 아실 것입니다. 찰스톤 슈링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죠. 찰스톤이라는 타운에 유서 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메소디스트 철치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밤에 기도회로 9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던 한 백인 청년이, 21살 난 백인 청년이 자기 쌔에서 권총을 꺼내다가 그 9명을 다 쏴 죽였죠. 저는 그 사건을 보고서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큰 폭력 사태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헤이 크라임이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빅팀의 가족들이 함께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우리가 그 21살 난 살인자를 용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지만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성급하게,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쇼업하려고 혹시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제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스티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너무 성급하게 forgive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미국이 굉장히 높은 이 racial discrimination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것이 터질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 희생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아프죠.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뿌리 뽑아버린다고 해서 그 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복음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성급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가족들은 용서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용서를 받은 그 21살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21살 청년이 그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가족들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나를 용서했구나 하고 그 용서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청년은 자유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부터 형법의 퍼니시먼트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양심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청년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청년은 한평생을 자기의 증오와 그 헤이트리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다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곤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만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여전히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복음이 될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이 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용서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뿌리치고 나는 용서받을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뿌리쳐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건한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것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한 백성을 만드실 수 있지만 너희들같이 완악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죠? 너 모르냐? 마국간, 그렇죠.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 계셨죠. 마국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세상은 주님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어디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으려고 그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방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따라오자 주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캔디데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인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집이 없었고 예수님을 웰컴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할 때도 자기 집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적인 질문이지만 어디에 계실까요?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안방을 내가 내드려야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그냥 마구간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했다면 최소한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 안방을 내드리겠습니다. 제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웰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실 거예요. 자기를 웰컴하는 백성들 가운데로.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거 상관없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은 당신의 집으로 오실 거예요. 그 집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자기의 백성된 성전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나를 초대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나를 별로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잔뜩 초대했는데 그래서 묻어서 갔는데 너는 왜 왔니? 하는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 너는 초대한 게 사실 아니었는데 너까지 왔네? 이런 느낌이 들면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디에 계시겠나? 저는 생각해 보면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들, 주님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사람들, 그 성전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물론 영어 번역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죄의 뿌리는 내가 지은 무슨 자잘자잘한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싫은 마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로 자꾸만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은 그 중에 동산을 하나 건설하시죠. 그러고서는 사람을 거기에다 두시고는 사람과 함께 그 동산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만들어 갖고는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너랑 나랑은 이제 약속한 사이야. 그러고서는 약속을 맺어요. 근데 그 약속 맨 끝에 뭐가 딸려 있냐면, 그런데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는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맨 끝에 가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 본 대로 장막을 짓고 나서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막을 중심에다 놓고 세 지파씩 그 장막을 둘러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계신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그 수도 한복판에다가 성소를 지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셨는데 천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계시록 맨 끝으로 가면 요한이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leave me alone.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끔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귀신들을 내쫓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인에게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Don't bother me.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leave me alone. 그것이 귀신이 한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귀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표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leave me alone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귀신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작품인 Great Divorce 안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바로 우리가 그 귀신과 같이 되는 것. 아무하고도 인게이지하고 싶어하지 않고 하나님과도 인게이지하고 싶어하지 않고 혼자 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를 C.S. 루이스는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불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둬다오. 그러고서는 자기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죽음과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29절 이하로 쭉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결국에는 다 죽음의 열매들만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 빛을 잃어버리면은 식물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햇빛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면 우리 영혼도 죽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하 15도, 20도 되는 겨울철에 훈련이랍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혹한기니까 텐트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텐트 바깥에서 야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작전하면서 그렇게 밖에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작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지에 나간 것이 아니고 헤드쿼터 안에 있는 천막에서 저는 사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는 지휘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천막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은 난로가 있습니다. 보초를 서던 꽁꽁 얼어붙은 여러 군인들이 단 30초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려고 자꾸 와서는 시킬 일 없냐고 자꾸 들어와요. 볼 일 없냐고 들어오고.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마치 그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추운 겨울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마치 이 세상의 추운 겨울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난로 하나를 품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난로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냉기가 확 이렇게 돌 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케 할 거야.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하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분을 내 마음의 난로로 모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그 주님인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손과 이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봐야 될 지점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도 우리에게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는 것을,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것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여기에 창을 맞으신 그분, 나를 위하여 여기에 못을 맞으신 그분의 그 상처를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로부터 나를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로부터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에 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종교죠. 그래서 이 사랑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난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이 한복판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가,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로 주님을 웰컴하십시오. 그 자리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의사로 오실 때에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여러 환자들 중에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중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 병원에서 하는 거 일체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서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내 환부를 보이지 않으면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저는 병들었고 저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 의사이신 예수께 마음의 자리를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중심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난로가 되시는 그분,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웰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바라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차가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건조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